보다. 아멘. 대강절 혹은 이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앞에는 이제 2개의 초에 불이 켜졌습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또한 이 2013년이라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보내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참 충격적이었던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의 공포 속에서 피난하며 살아가야 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크게 늘었고 늘 기도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또 이스라엘, 이 가자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지금 우리는 연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희망이 없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실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는 그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 또한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주를 향한 기다림과 소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사야라는 예언서 또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긴 이 대선지서라고 불리는 이사야서의 3번째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본문으로 삼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이사야서의 2번째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이라는 많은 분량을 가진 선지서이고, 그리고 그 선지서는 여러 시대, 역사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3개의 구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기원전 8세기에 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들의 특별히 행악, 그들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는지를 고발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 이 2번째 부분에서는 그로부터 약 200년 후에 바빌로니아 제국이라는 이 나라의 수도 바빌론에서 포로로서 살아가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선포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포로의 생활을 마감하고 해방되어서 다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이후의 백성들의 모습을 전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언을 하는 내용이 바로 3번째 부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제2의 부분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기원전 이 6세기의 초반에 바빌로니아 제국으로 인한 나라의 멸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은 모든 주권을 빼앗긴다는 것을 뜻했고, 이스라엘의 왕족을 시작하여 귀족, 그리고 모든 기술을 가진 사람들, 그 나라의 핵심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빌론 포로, 그 삶이 시작됨으로부터 50년이 지나고, 그리고 오늘 본문 이 40장의 이사야의 예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포로의 백성은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이 40장에서 선포된 것입니다. 이 40장의 가장 첫 부분인 40장 1절과 2절에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 40장 이전까지의 이사야서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범하였는지 그 죄악을 비난하는 내용, 그리고 그 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0장에 들어와서 이 예언의 내용이 크게 바뀐 것입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지금까지는 들어보지도 못한 그 예언이 40장부터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의 포로의 삶을 살아간다는 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가장 비참한 그 나라의 멸망,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던 성전의 멸망을 경험한 그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50년 이상 포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많은 백성들이 소망, 희망,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 27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부르면서 말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그 정도로 가혹하고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나라는 멸망당했고,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던, 그리고 항상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가 되어 버렸습니다. 재산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먼 이국에 와서 알지도 못하는 신들의 이름을 들으며 그곳에서 힘든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 당시의 이스라엘 포로기의 백성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과연 정말 존재하실까? 라는 이 깊은 회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덮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없어서 그 하나님은 숨겨졌으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들의 회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버렸다. 그 고뇌의 절규가 이 27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송사, 내 송사가 숨겨졌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이 예언서에서 굉장히 중심이 되는 하나의 단어, 미슈파트라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는 재판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간절한 호소하고 싶은
그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지만, 그렇게 미슈파트, 그들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송사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송사를 외면하신다, 그 송사를 들으시지 않으신다라고 지금 27절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7절을 읽어보면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똑같은 심정일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간절한 미슈파트, 그 호소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마치 길을 다 가려놓고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큰 병을 우리들이 앓게 될 때, 또한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었을 때, 혹은 인간관계가 깨져버렸을 때, 가족이나 친척 혹은 가까운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접했을 때, 우리들은 절망적인 심정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로의 백성님, 이 상황에서 27절에 이러한 심정, 이러한 절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위로하라라는 말씀,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속하실 것이다, 너희를 다시 너희의 고향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라는 그 희망의 계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똑바로 보아라라고 28절에서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백성이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을 때에 그 백성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어떤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 백성을 위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사야는 인간의 힘이 아닌, 인간의 말이나 행동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사야는 형용하고 표현하며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고 땅 끝까지, 이사야는 땅 끝이 어떤 건지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를 지금 눈을 돌려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바벨론에서의 이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전혀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으시다라고, 지금은 우리가 왜 이 고난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이 없는 명철로 알게 해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그 하나님을 이사야는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 인간이 처한 하루하루의 그 현실은 날씨가 늘 바뀌는 것처럼 늘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 누구도 내일을 이렇다라고 확신하여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늘 영원할 것 같은 것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그리고
변질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그 피조물들,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흐름, 그 배후에는 혹은 그 밑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 그분이 바로 영원하신, 그리고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한없는 명철의 하나님이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관통하고 있는 그 핵심의 내용이 바로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그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그 창조의 뜻 아래 우리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창조주의 명철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고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 포로기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사야는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는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 성경이라는 이 고대 히브리인의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이 성경이라는 이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달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곳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조금만 벽에 부딪혀도, 조금만 어려움에 처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철은 한이 없으시며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안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우리는 한없는 하나님의 명철을,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29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기 29절의 후반에 있는 무능한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기보다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열정과 그 마음의 의욕을 상실한 상태,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본어 신공동여 성경은 이키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키요이가 없는 그 사람들에게 큰 힘을 더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빌론 포로의 삶을 살아가던 백성은 마음도 몸도 이제 다 지쳐서 피폐한 상황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먼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이 나라에서 억지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 현실은 아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어려움보다는 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그 정신적인 피폐함이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피곤한 자라는 단어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피곤함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니다. 점점 더 사회는 복잡해지고 점점 더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고 우리들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 사회에서 인간관계에 실패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피곤한, 지친 우리들에게 영원하신, 창조주이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며 힘을 더하신다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에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바빌론 포로기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읽으면서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피폐한 현실을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피폐함과 피로를 생각합니다. 그때의 그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것이 바로 이 대강절이 갖고 있는 큰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피곤함을 아시고 우리의 피곤함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치고 고난 자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그들을 살피시는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갈릴리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삶의 무게를 보고 계십니다. 29절에서는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나의 멍에를 메고 참된 쉼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특별히 더 가난했던 이 갈릴리라는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바라보시면서 때로는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 그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며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지치고 고난 자,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와 같이 지금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또한 그 백성을 바라보면서 목자가 없는 양과 같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의 40장 11절을 보면은 이사야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으시고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 또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먹이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받고 있는 자, 슬픔 속에 빠져 있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소망을 갖는 자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이사야는 인간에게 절망에 빠져있는 피폐하고 지치고 고난 그 인간에게 어떤 것이 힘이 될 수 있는지, 다시 그런 인간을 세울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참으로 위로하고 소망을 주며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이라고 혹자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유력한 인간의 힘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권력이 우리들을 세울 것이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31절에 어느 곳에서도 돈도 인간의 힘도 권력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여호와가 새 힘을 줄 것이다,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앙망이라는 이 단어를 한자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신앙할 때 앙자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고개를 들어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망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바로 하나님께 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얼굴을 들어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 힘에 대해서 이사야는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사야의 눈에 한 동물의 모습이 보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 힘이 독수리가 힘차게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모습과 같은 그 넘쳐나는 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독수리는 넘쳐나는 끝없는 생명력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맹금류 중에서도 큰 사이즈를 갖고 있는 이 독수리, 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독수리의 날개치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봤을 때 독수리로 얼마나 그들이 위로를 얻었을까? 그 독수리 같은 힘을 얻고 싶어 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심볼 마크들을 보면 이 독수리가 새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 독수리라는 모티브를 이곳에 가져와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바람을 가르고 날아가는 그 넘쳐나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의 백성은 50년이 넘는 세월을 이 바벨론이라는 이국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피폐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할 때,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바라보며 살아갈 때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40장에 이 내용이 있은 다음부터 실제로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뀌어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위로하라라는 그 예언의 내용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최강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이 바빌론이 무너지고 바사, 페르시아라고 불리는 나라가 대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 고레스는 바빌론을 드디어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해방이 되고 자신의 조국으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희망을 얻게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은 그저 땅에 떨어지는 헛된 예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목표와 삶의 의욕과 희망을 주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포로기의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절망이나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로서 이 대강절 둘째 주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하고 앙망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 여호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소망을 두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동경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